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의 몸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 어디에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이 심장 또는 가슴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도 똑같은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마음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같은 단어를 쓰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마음은 우리의 사람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린이들의 마음은 세모, 삼각형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마음이 삼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뾰족한 데가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아이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닳고 닳아서 동그랗게 되어버린 거예요. 동그랗게 되어버려서 죄를 지어도 별로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양심의 가책도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무덤덤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한 이야기다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장수하느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 보통 생명력, 활력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활기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신나고 행복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활기차게 기쁨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육적인 마음을 버리고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육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육적인 마음은요,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육적인 마음에도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짐을 들고 버스 위에 올라왔는데 짐을 내려놓고는 이제 요금을 내려고 막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난처한 얼굴로 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사 양반, 미안해서 어쩌지?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네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왜 탑니까? 빨리 내리세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아침 출근 시간이잖아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버스 가야 되는데 버스가 출발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사한테 그냥 갑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 고등학생이 앞으로 오더니 그 기사에게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요금하면 탁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에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이걸로 할머니 요금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 할머니처럼 요금 없이, 돈 없이 타시는 분이 계시면 아까처럼 화내지 마시고 그때 그 요금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학생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세상에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하나님 없이 그저 좋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육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마음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주먹을 흔들면서 목소리도 엄청 커졌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베드로의 이 마음, 내가 주님을,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이 마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저 같으면 진짜 감동 먹었을 것 같아요. 감동해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진짜 너밖에 없구나, 정말 고맙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리켜서 사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마음. 여러분, 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사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그 품고 있는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이 생각,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육적인 마음이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마음을 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1절 또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경영해요. 또 마음속으로 계획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이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육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마음속의 계획들, 마음속에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적인 마음을 갖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러한 마음, 영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영적인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에 물들면서 완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들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선한 마음은 없이 오로지 악하게만 변해버린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던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활기차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마음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영적인 마음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마음을 잘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마음. 특별히 어떤 마음입니까? 영적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정말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는데 주차장에 나가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시비가 불가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집에 가서 은혜를 다 쏟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해요. 게임만 해요. 놀아요. 이런 거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는 잔소리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들은요, 사탄이 다 우리를 은혜를 쏟아버리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또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영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특별히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배 133척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런 배가 12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왜군 133척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힘이 강해서 물리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강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영적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 최우선을 두어라 하는 거예요. 최우선을 두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야 될 게 많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먼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마음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마음,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 이 마음을 최우선으로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마음들, 정말 그 베드로처럼 그러한 육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육적인 마음을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도록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킬 이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지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하나가 고장이 나고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바꿔요. 다른 장기로, 건강한 장기로 이식을 합니다. 신장도 이식을 하고요, 또 간도 이식을 하고요, 심지어 심장도 이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자기 교회 성도님에게 신장을 이식을 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기를 누군가에게 준다? 이식해 준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굳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영적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어떠한 공격에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굳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정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마음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어떠한 공격에도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